그 어느 누구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청년들의 간증이 참 감동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주보에 미리 칼럼을 쓴 내용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하게는 들으지 마시고 그냥 뭘 얘기하는가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송탄에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산에서 연결된 일본 국도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재국 목사님이 운전을 해주시는 차에 제가 바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탄 시내를 거의 접어들 즈음에 이제 신호 대기를 받기 위해서 잠깐 차가 정차했을 때 건너편 버스 정류장 모습이 보였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한 허름한 행색을 가진 그리고 너무 남루한 옷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더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몸을 막 움직이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봤다 땅을 쳐다봤다. 그래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옷차림도 또 행색도 남루한 데다가 행동까지 이상하게 하니까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아주머니가 한 분 더 서 있었는데 의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째려보면서 저 아저씨 이상하다는 눈치를 그 아주머니도 주고 계셨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가 약간 좀 버스 정류장치고는 번화가가 아니고 약간 그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약간 무섭기도 했겠죠. 그 아저씨의 행동이.
자, 그러고 있는데 제 눈에 또 하나의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담배 한 개비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라이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그냥 불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라이터를 끼웠습니다. 이게 끼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끼는데 불이 안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도 1.2 정도 시력은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보였습니다. 양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손도 왼손도 양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지손가락이 아니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라이터를 탁 켜야 이게 힘을 줘야 켜지는데 안 켜지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라이터를 끼워놓고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겨우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서 담배를 거기 꽂아가지고 불을 딱 붙이는데 이게 계속 안 붙으니까 저도 빨리 좀 붙어라 이렇게 이제 아니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 담배를 필 것 같으면 빨리 붙어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붙으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왼쪽 손가락에 끼고 하늘을 팍 이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정말 멋있는 연기 구름을 이렇게 한 방 날리더라고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너무 그 아저씨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그 모습을 본인이 즐기고 있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게 뭐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하여튼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왼손으로는 담배를 꽂고 있고 오른손으로 이제 안주머니는 전화기를 꺼냈는데 전화기를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더니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보니까 폴더폰이었어요. 폴더폰이었고 손가락 그 2개 중에 한 손가락으로 어딘가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손에는 피고 싶은 담뱃불까지 붙여서 한 방 때렸지. 그리고 오른손에는 뭔가 누구에겐가 전화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그 모습이 잠깐 정차해 있는 동안에 본 제 모습입니다. 그게 모습의 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는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아저씨를 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 아저씨가 굉장히 참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던 이미지로 제게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아저씨를 누구나 다 바라볼 것 아닙니까? 왜? 몸에서 냄새도 날 것이고 행색도 남루하고 손가락도 그렇게 생기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뭐 중얼중얼대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필 수 있는 담배 한 개비가 있어서 잠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그래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 전화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잠시나마 그 아저씨를 행복하게 만든 멋진 도구, 멋진 대상이었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누군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내게 그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될 만한 도구가 있다거나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어서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위기든지 그것을 잘 넘길 수 있겠구나. 대단한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그만 무언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사람은 어떤 그 극악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칼럼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좀처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내가 지금 슬프고 고민스럽고 심지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또 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번역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번민이 가득하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누구나 범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 나는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번민이 가득하여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신 구절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직면해 계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위로라도, 누군가의 작은 위로라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식이나 되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느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너무 그 직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성에 대해서 확 빼버리고, 어떤 그 사람은 절대로 뭐 그런 울 일도 없을 것이고,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고, 화낼 일도 없을 것이고, 두려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공포스럽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적으로 보지 말자. 실제로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으니까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무서웠으니까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괴로우셨으니까 괴롭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지경인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 좋은 분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그분을 이해해주고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은 아무 도움도 못 될 제자들을 의지할 만큼 두려웠습니다. 갈대처럼 유약한 제자라도 예수님 당신의 힘을 삼고 싶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 곁에라도 좀 두어서, 가까운 곳에라도 두어서 예수님이 좀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그게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는 이미 이제 빠져나갔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8명의 제자를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조금 더 데리고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다가 어느 장소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세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와 어느 정도의 거리였느냐 하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이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내가 이게 조금만 얘기해도 저쪽에서 깜깜한 밤이니까 주변에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8명의 제자가 앉아 있고, 가까운 거리에 3명의 제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혼자 바위에 앉아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겠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는데 목소리 톤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딱 보기 2개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톤은 이랬을 것이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1번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2번째,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2번입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2번이겠죠. 설마 1번이라고 저한테 시비 거실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여러분,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고 마음이 슬프고 번민이 가득한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2번이면 2번이지 1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었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는 조근조근 얘기해도 밤에 다른 소음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8명의 제자들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멀리 있는 8명의 제자들 들었다면 가까이 있는 세 제자들은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 왔던 데라 예수님의 지금 그 뭔가 비장한 각오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 셋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라 할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다 말씀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옆에 서 듣는 제자들도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어쩌면 좋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같이 기도하며 했어야 맞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죠? 37절. 그렇지만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차 당신 앞에 지금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고, 오늘 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8명은 저기 앉고 3명은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날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베드로야,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깨우고 나서 다시 가셨습니다. 두 번째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이라고는 뭘까요? 36절이죠.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 자니,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래서 또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가셨습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세 번 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는 말도 그렇게 했고,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3번씩이나 기도했어도 주님의 말씀을 귀퉁으로 듣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진짜 제자들 해도 너무하다. 야, 그 상황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잘 수가 있냐?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는 베드로처럼은 안 한다, 그래도 내가 베드로만큼은 안 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올 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내가 옳을 고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게 인물이 묘사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내 모습일 수 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아니 지금의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베드로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때 그 말은 진심이 맞아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그때 고백은 진심이었다고 해도 상황에 부딪히면 그 진심은 상황에 묻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거짓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져버리는 걸 어떻게, 상황에 다 져버리는 걸 어떻게, 고백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눌리는 진심,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를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시간에는 찬양하셨을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말이에요.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에 결국은 져버리는 나의 나약한 모습, 삶의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내 진심 온데간데 없이 눌려버리는 나의 모습,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찔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찔러주는 메시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상황에 자주 눌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거 밑으로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고백을 절대로 물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마지노선을, 두꺼운 마지노선을 거기다가 정해놓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이 생각이 있는 이상 절대로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절대로 나는 자존심을 꺾을 수 없다, 내 자존심은 지켜가며 신앙생활할 거다, 이게 자존심이 여러분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신앙도 좋지만 내 자존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 자존심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은 진심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을 딱 그어놓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제목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심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진심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좀 더 깊어질 것이고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한 번 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그냥 썩 꺼져버려라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번의 기회를 주셔도 안 됐을 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이해해 주시고 그 육신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눈이 피곤함을 주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얘들아, 도대체 니들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텐데 육신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번민이 가득하고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자신의 심령을 그대로 노출하신 사건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 죽음이 두려우셨구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셨구나. 죽음을 무서워하셨구나. 그래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을 징후로 말씀하시고 두렵다는 고백까지 스스럼치 않고 하실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노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우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이제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사오 라고 했을 때 죽는 것이 싫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우셨을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죽을 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까? 사흘 뒤가 아니라 30년 뒤에라도 살아날 소망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죽음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분명히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했냐는 겁니다. 사흘 동안 잠깐 쉬셨다 나오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며 무섭다라고 공포스러워하시며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괴로움의 근거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하지만 그 사흘 동안 하나님과 아들인 나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등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인하여 그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로 사흘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흘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가 없는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 그 2박 3일의 기간이 주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진짜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이 저를 참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구나. 만약에 죽음이 두려우셨더라면 사흘이 아니라 30일이라도 괜찮은 게 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두려우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사흘이 아니라 3시간도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움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내가 진짜 괴로우다. 내가 진짜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끊어짐과 동시에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이며 진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믿는 사람들은 동굴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전쟁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쟁터에서도 이어지고 감옥 속에서도 이어지고 동굴에 갇혀 있어도 이어지고 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대했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저 석양이시는 바다에, 저 바다에 석양이 니웃니웃 넘어가는데 수영장이 있는 멋진 콘도에서 테라스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볼 때도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편안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내게 죽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순간보다도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편안한 환경이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그때를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등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느낌이 없어. 그때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확신이 없어. 그때가 제일 두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그때가 가장 두렵고 떨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사업이 안 될 때가 두렵고 떨 때가 아니라
내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가 두렵고 떨 때가 아니라 예배는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거들랑 그때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큰일 났다. 지금 나 난리 났다.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되었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정말로 눈물에 겨워 축도가 끝나고도 자리를 뜰 줄 모르는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노? 그 생각이 들거들랑 그때가 죽음보다도 제일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설교는 들리는데 음성은 안 들린다. 혹시 그러시거든 그때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가 지금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하셨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흘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깊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교제가 2박 3일 동안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2-3시간이 아니라 2박 3일간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에게 진짜 두려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래, 내가 무엇을 진짜 염려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토로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돈이 안 벌릴 때가 아니라,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친구가 날 버리고 떠날 때도 아니라,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그 생각이 들거들랑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되고, 설교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그럴 때가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통성으로 기도까지 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거들랑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